오늘부터 부활절까지 3주 남았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3주 남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우리 예수님 말씀에 조금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다음 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부활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이어갈 겁니다. 3주간을 통해서 우리 깊어가는 이 사순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뭐 죽을 수 없잖아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언제부터 인간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철학자들의 굉장히 깊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그 자의식. 뭐 어떤 사람들은 사춘기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이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죠. 그런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실존주의자 하이데커는 모든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던져진 존재. 그리고 어떤 방에 강아지 한 마리를 툭 던지면 강아지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서 먹을 게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찾으면서 온 데를 막 헤매고 다니겠죠.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던져줬잖아요. 거기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 나 태어나고 싶어요 하고 손 들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살아가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의 눈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다라고 굉장히 좀 안타깝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강대상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왜 있는지, 이 안에 달려있는 바퀴도,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살아야 하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어쩌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던져진 존재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적이 있긴 있겠지만 때로는 그 목적이 희미해지기도 하죠. 왜 사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무슨 목적? 입에 풀칠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훌륭한 인생일까요? 그 꿈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이 더 많을까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룬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죠. 이루지 못한 사람이 아마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꿈이 꿈이잖아요. 꿈 깨 그러잖아요. 꿈은 꿈일 뿐이잖아요. 꿈을 누구든지 꾸어요, 젊었을 때. 그러나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결과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결과주의입니다. 결과를 보고 그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주 좋은 책이고, 저도 여러 번 읽었고, 그 책으로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했고,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는 오해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온전한 사명을 이루어야만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인가? 라는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이룬 성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성과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과주의로 사람을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제일 억울할 사람이 가정주부가 아닐까 싶어요. 젊은 나이에 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길러요. 청소는 해도 끝이 없어요. 티도 안 나요. 돌아서면 빨래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가정일 얼마나 열심히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기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런 소리를 해요. 남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데 남편은 지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요. 어느 날 커보니까 이놈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 인생들 살고, 남편도 어디 가버리고, 야, 내 인생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남은 게 없네. 그쵸?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콩나물값 깎아가면서 100원 200원 깎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이 허무함, 결과주의로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도전했고 무엇을 실패했으며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그 삶의 방향성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길렀고 어떻게 한평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참 감사하죠. 그러나 애썼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평가한다면 이거는 결과주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생의 3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40일 금식하고 바로 그냥 십자가 그날로 지면 끝이잖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공생의 3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결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동선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 10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세 구절을 한번 찾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가치, 삶의 방향성, 우리 세 구절을 함께 같이 찾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을 아시죠? 마태복음 4장이면 이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날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셨던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공생애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일까요? 평화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일까요? 평화일까요? 평화죠.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일까요? 아니면 공의일까요? 공의예요.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겸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입니다. 너무 쉽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평화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의 삶으로 실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멀리해라, 교만함을 멀리해라,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정의를 지켜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나 불의나 약탈이나 폭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약탈과 빼앗는 것과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베품과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위로와 정의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어느 날 짠 하고 그냥 그 하루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주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조금씩 1cm씩이라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하루를 잘 살아서 그냥 끝내는 퉁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하루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화평과 공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가치, 그 방향성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저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 함께 돌을 듭시다. 준비, 하나, 둘.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잠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양심이 찔렸나 봐요. 한 사람이 에이 뭔 소리야, 그냥 돌을 아마 어떤 사람이 먼저 던졌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막 우르르 던졌을 텐데, 첫 번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에이 그러면서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갔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뭐지? 그러면서 에이 나도 하면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죄인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푸신 것은 뭡니까? 위로와 용서죠. 위로와 용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를 만나도 위로하고 용서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남편 다섯인 여인. 그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을 대화하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왕따당했던 그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와 치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얇은 책 한 권, 철학책을 하나 썼는데 이것이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거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어려운 책인데, 근데 뭐 불티나게 팔려서 대단한 이슈가 됐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피로사회. 피로사회가 뭐냐? 피로하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성과주의를 비판한 책입니다. 이 성과주의는 자본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바퀴 열심히 돌려야지 앞으로 가죠. 만약에 자전거 바퀴 돌리다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게 계속 돌려야 돼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가 우리가 어느 순간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열심히 물건은 만들어야 되고, 만든 물건을 또 열심히 사게 만들어야 되고, 소비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공장의 부품같이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병철은 이것을 자기 착취라고 했어요. 자기 착취. 자신을 착취하는데 언제 끝나느냐?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요. 자기가 완전히 망가져야 끝나는 거예요. 개인도 병들고 사회도 병든 이 사회를 비판해서 피로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팔리고, 또 물론 비판도 받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그래 피곤한데 맞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우리들의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가 다 지쳐 있어요. 다 힘들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계시다면 우리 손을 잡아주셨을 것 같아요. 등을 두들겨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격려해 주셨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위로자가 되어서 늘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의 삶의 세 번째 방향성은 뭡니까? 희생과 헌신의 삶이에요. 희생과 헌신의 삶.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놓고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파할 때, 사람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단순히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 하는 게 아니라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아이고, 내가 진작 고쳐줬어야 되는데, 진작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당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는데, 쉬지도 못했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는데 삶의 미련을 떨쳐버리고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를 버릴 수는 없겠죠. 무소유의 삶, 그건 그냥 구호죠, 구호. 그냥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도, 뭐 불교에서 무소유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풀소유다 해갖고 비판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얘기일 수 있어요. 소유해야죠. 또 가질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소유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공유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려놔라 그럴 때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을 놓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누리면서 살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라 그럴 때 내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삶이 아니라 공유의 삶으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내 주님,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가볍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베풀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가족조차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 삶의 가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위로와 치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향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핍박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결과를 염두에 두지 말고 오늘도 주와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